이 하프타임이라는 이 사전적인 의미는 중간 시간, 하프 중간 타임 시간, 중간 시간은 얘기죠. 이를테면 축구나 농구 두 개의 경기에서 경기 시간을 이제 전후반으로 나누잖아요. 그래서 전반전이 끝나면은 그 쉬는 시간을 이제 잠깐 쉬는 시간을 이제 하프타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1년 한 해에 이제 뭐 회사마다 정부에서 뭐 분기별로 할 수도 있겠지만 크게 볼 때 1년을 전반기와 후반기로 만약에 나누게 된다면은 전반기는 1월서부터 6월까지가 전반기고 후반기는 7월서부터 12월 말까지 이렇게 해서 후반기로 보통 크게 그렇게 잡지 않습니까? 그래서 직장인이나 기업체에서 회계 연도상 하반기는 이제 7월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7월 1일서부터 이렇게 해서 이제 하반기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일상적으로 일반인들이 실생활에서 하반기는 7월 1일이 아니라 아마도 여름 휴가를 전후로 해서 전반기와 하반기를 이렇게 나누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하프타임과 같은 휴가 기간을 통해서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운동 경기 이제 전반전이 끝나면은 하프타임을 갖지요. 그때에 전반전에 좀 부족했던 어떤 실적이 안 났다든가 선수들이 좀 기력이 없다든가 뭐 이렇게 좀 부진했던 부분이 있다면은 새롭게 점검하고 작전도 짜고 물도 마시고 뭐 필요하다면 약간의 간식도 먹으면서 또 후반전을 준비하는 그런 잠깐 동안 쉬는 이런 시간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남은 이 하반기 경기를 필승으로 반드시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전략도 짜고 막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아무리 전반전에 승리했다 할지라도 후반전에 지면은 지는 거예요. 물론 전반전도 이기고 후반전도 이기면은 금상첨화겠지요. 하지만 전반전에 좀 부진했다 할지라도 후반전에 경기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된다면은 반드시 그 경기는 역전의 또 경기가 될 줄 믿습니다. 이러는데 혹시 저와 여러분의 2023년도의 전반기가 혹 조금 부진한 또 미진했던 부분들이 있다면은 하반기에 승리하면 되는 거예요. 하반기에 잘해서 하반기에 멋지게 승리하면은 2023년도는 승리한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하프타임과 같은 이 휴가를, 이 하프타임의 시간을 잘 보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성도들에게 있어서 2023년도에 남은 하반기를 영적으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프타임과 같은 이 휴가를 어떻게 잘 보내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2023년도의 하반기를 승리하기 위해서는 성도들도 휴식과 쉬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만 휴식과 쉼, 휴가 이렇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도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신도 쉬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쉼과 휴식을 통해서 몸도 쉬고 마음도 쉬면서 재충전의 시간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기도원 가서 집회에 참석해서 은혜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지금은 기도원이 그렇게 활성화가 되지 않았는데 코로나 이후에 점점 기도원들이 보니까 활성화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원 가서 집회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함으로 영적으로 충만하게 충전받아서 쉐임을 얻는 이런 이제 은혜파들이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이들은 기도원 가서 예배 참석하는 것이 양이 차지 않으니까 금식 기도하면서 막 이렇게 또 시간을 보내는 이런 성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놀랄 거 없어요. 그런 사람 진짜로 있습니다. 물론 일이 바빠서 휴가 일정을 같이 못하는 분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일이 막 바쁜 거예요. 회사 공장이 막 주문량도 있고 바쁘고 이렇게 하니까 주문량으로 인해서 채우게 해서 막 어쩌면은 그냥 낮에만 근무하는 것이 아니라 저녁에도 밤에도 야근하면서 철회하면서 일을 해야 되는 이런 사업장 일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혹 계신다면은 남들이 쉴 때 나는 쉬지도 못하고 이게 뭐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남들이 쉴 때 나는 낮에도 벌고 밤에도 돈 버니까 좋지 이렇게 생각하시고 은혜로 넘어가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모쪼록 각자의 상황과 형편에 맞게 여름 휴가를 일정을 잘 짜서 행복한 시간 건강하게 잘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메인 본문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쉴 새 없이 바쁘게 사역하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잠깐이지만 쉴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자, 메인 본문 30절 31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아멘. 사도들이 예수께 모였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행한 것, 그 다음에 가르친 것을 낱낱이 일일이 아주 디테일하게 섬세하게 알렸다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라, 이렇게 쉼의 시간을 허락하셨습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과 같이 말씀하기까지 앞단락에, 오늘 본문은 30절인데 그 앞단락에 보면은, 그러면은 제자들이 와서 돌아와서 예수님께 자기가 행한 것과 또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그 전에 어떤 사건의 액션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눈치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앞부분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7절, 그 앞에 쭉 올라가서 이제 7절 말씀에 보면은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쭉 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전도의 사명을 사역의 현장으로 전도 파송하는 이 내용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쭉 해서 13절까지 기록을 하고 있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의 기름을 발라 고치다, 현장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14절서부터 이제 29절, 오늘 본문 전까지 29절까지 보면은 그 사건 가운데서 이제 반대편에, 다른 한편에서는 헤롯 궁정에서 헤롯 왕이 자기 잔치날에 큰 잔치를 배설하고 결국은 그 잔치 가운데서 세례 요한이 이제 목이 잘려서 순교하게 되는, 죽게 되는 그 기사가 앞부분에 이렇게 삽입구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 30절과 31절을 갖다 붙이려면 어디다 붙이면 딱 맞냐면은 그 뒤에 앞에 13절 뒤에다 붙이면은 딱 연결이 되는 말씀이지요. 이해가 되시죠? 13절 다음에 오늘 30절, 31절을 연결하면은 딱 이렇게 아구가 맞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도 현장에 파송되어서 병을 고치고 귀신 쫓고 복음을 전파하는 이 은혜의 현장 반대편에 또 다른 현장에서는, 현장은 다를 수가 있잖아요. 이 현장은 이렇지만 다른 현장은 다를 수가 있거든요. 다른 현장에서는 세례요한이 목배임을 당해서 죽게 되는 이런 모습이 기록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을 이제 생각할 때 이런 말씀을 보면서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한편에서는 영적인 생명 운동이 힘있게 복음을 전파하고 귀신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가지가지 이제 사역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역을 했는데, 다른 한편에서는, 다른 현장에서는 악한 영이 헤롯을 통하여 세례자 요한의 목을 베어 죽임으로써 사단의 최후 발악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20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그랬습니다. 죄가 더한 곳에는 은혜도 넘쳤다는 거예요. 이 말을 까꿀로 한번 반대로 해석하면은 은혜가 넘치는 곳에는 죄와 사단도 강력하게 역사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은혜의 시간을 보내고 있잖아요. 예배하잖아요. 또 다른 현장에서는 사단이 여러분들을 우리가 신앙생활을 못하도록 어떤 작전을 펼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은혜의 시간을 누리면서도 우리가 항상 영적으로 악한 세력들이 기습공격 내지는 정면공격은 물론이고 그냥 기습공격, 쓰리쿠션 쳐가지고 이렇게 공략하지 못하도록, 장난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방패기도, 방어하는 기도, 신앙의 역청을 바라는 역청기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자, 한편 제자들의 현장 사역에서 있었던 사역들을 이제 낱낱이 보고받은 예수님은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이와 같이 말씀하셨을까요? 이는 쉴 새 없이 진행되고 있는 사역 중에 지치고 힘든 제자들에게 휴식이 필요함을 아시고 육신의 피로를 풀기 위한 잠깐의 휴식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했는데, 이 쉬어라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아나파우사스테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뜻을 해석하면은 육체적인 휴식을 취하는 것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새로운 힘을 공급받아라, 이런 의미도 곁들여져 있다는 말씀입니다. 육신적으로 그냥 육신만 쉬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영적인 사람 성도들은 육신만 쉬어서 될 일 아니라 영적으로도 평안함을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육체적인 휴식만 취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새로운 힘을 공급받아라, 이런 의미도 담겨져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휴가와 쉼을 통하여서 영육간에 충전받고 새 힘을 얻는 이런 시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한적한 곳에 가서 쉬어라 그랬는데, 이 한적한 곳이 헬라어로 에네모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뜻은 버림받은, 고독한, 황막한, 황폐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한적한 곳이 어딘지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이제 본문에 이제 문맥을 쭉 보면은 오병이어가 일어났던 그 현장, 이제 그 뒤에 보면은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 현장이 베세다 광야거든요. 결국은 베세다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한적한 곳이 어딘지는 정확하게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지금 현재 상황은 오가는 사람들이 많고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을 만큼 바쁜 이 사역의 현장에서 지금의 장소가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장소가 아니라 또 다른 장소를 이동해서 한적한 곳으로 가라,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원어적인 의미, 아까 제가 에레모스라는 이 단어가 버림받은, 고독한, 황막한, 황폐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에레모스라는 이 단어를 보아서 한적한 곳은 사람들의 출입이 많지 않은 광야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황막한, 황폐한, 고독한, 버림받은 땅, 이곳에 가서 쉬라는 것이지요. 특별히 히브리 사람들인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유대인들에게 광야 하면 어떤 이미지를 떠오르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하나님을 만나는 곳, 이렇게 유대인들은 광야하면 그렇게 딱 인지를 합니다. 여러분, 모세도 광야로 나갔잖아요. 시내산 광야, 미디안 광야, 그죠? 또 누가 있어요? 뭐 이사야도 그렇고 예레미야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그렇고, 물론 조금 이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예수님도 유대 광야를 가지 않았습니까? 그 엘리야도 저 부엘사에서 남쪽에 제일 끝에, 유대 땅의 제일 남쪽에 부엘사와 그 아래에서 3일 길을 걸어서 광야로 가자, 로뎀나무 숲 아래 이렇게 구하면서 이렇게 있었던 그 사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광야 하면은 하나님 말씀이 있는 곳, 하나님을 만나는 곳, 이렇게 딱 유대인들에게 인지를 합니다. 예레미야 31장 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라 그랬습니다.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곧 앞에 것을 해석하는 거지요.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라. 그 안식을 어디서 했다는 거? 광야에서 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후에 그들이 하나님과 교통하며 소통하며 또 노예 생활의 멍에를 벗고 휴식을 취했던 것이 어디예요? 광야입니다. 광야 40년 여정을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어디로 갔냐면 광야로 갔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7절 말씀에 보면은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랬습니다. 아라비아 광야로 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한 뒤에 제7일 안식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고 그날에 안식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신 뒤에, 만드신 뒤에 노예처럼 일만 죽어라 하고 하다가 죽게 만든 이런 존재자로 만든 것이 아니라 열심히 일한 뒤에 꿀처럼 달콤한 휴식, 휴가, 안식,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식일까지도 제정하게 해주지 않았습니까? 쉬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안 쉬어요. 쉬라고 안식일을 만들어 주지 않았어요. 하나님도 쉬었잖아요. 제7일 안식하셨더라. 안 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일 더 많이 하면 안 돼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모든 휴식과 안식은 장차 우리가 누리게 될 영원한 안식의 그림자요 예표와 같습니다. 하지만 장차 천국에서 누릴 안식은 이 땅의 그림자 예표 정도가 아니라 실제적인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신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천국 가서만 노동하 이런 것이 아닙니다. 거기서는 늘 찬양하고 쉬고 그 영원한 휴가인 것 같아요. 거기는 요한계시록 14장 13절 말씀에 보면은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다 그들의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그랬습니다. 쉰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현대인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피곤하다는 거예요. 전도서 1장 8절에 보면은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모든 만물이 다 피곤한 거예요. 사람만 피곤한 거예요. 다 피곤해. 전도서 2장 23절에 보면은 일평생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에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밤에는 쉬어야지. 왜 밤이 있어요? 쉬라고 있는 거예요. 밤에도 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러보건대 오늘날 현대인들은 피곤하지 않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한번 물어봐야겠어요. 여러분 피곤해요? 안 피곤해요? 피곤해요. 피곤하니까 막 예배 시간 때도 막 자고 졸고 자고 막 이러잖아요. 피곤한 거예요. 열심히 일해서 물론 피곤하신 분도 있겠죠. 그러나 놀아도 피곤해요. 여러분 하루 종일 놀고 와보세요. 얼마나 막 뼈가 막 노곤노곤하고 피곤하죠. 너무 잘 놀아서 그래요. 어른만 피곤한 것이 아니라 아이들도 애들한테 물어보세요. 피곤하다 그래요. 왜? 핸드폰 때문에. 핸드폰 때문에 피곤한 거예요. 제가 오늘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인터넷에 어떤 분이 쉼에 대한 좋은 글을 올려놨길래 제가 벤치마킹해서 한번 여러분들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아름다운 음악을 들으면서도 소리만 들릴 뿐 마음의 감동이 흐르지 않는다면 지금은 쉴 때입니다. 가족들 얼굴을 마주보고도 살짝 웃어주지 못한다면 지금은 쉴 때입니다. 나 금방 웃었어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창문을 비추는 아침 햇살이 눈부시게 느껴지지 않는다면 지금은 쉴 때입니다. 오랜만에 걸려온 친구의 전화를 받고 바쁘다는 말만 하고 끊었다면 지금은 쉴 때입니다.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서도 마음에 아무런 감동이 흐르지 않는다면 지금은 쉴 때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진 뒤 멀어지는 뒷모습을 보게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는다면 지금은 쉴 때입니다. 제목이 지금은 쉴 때입니다. 그거 괜찮지 않아요? 혹시 걸리는 것이 있습니까? 그럼 쉬어야 돼요. 전도서 3장 1절 말씀에 보면은 솔로몬이 지혜의 왕이라 일컫는 솔로몬이 이런 말을 하죠. 천하 모든 범사가 다 때와 기한이 있다는 거예요. 때와 기한이 거기 보면은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사랑할 때가 있고 사랑을 멀리할 때가 있고 이런 거 나오죠. 더울 때가 있으면 추울 때도 있고 심을 때가 있으면 그것도 나오죠. 그 일할 때가 있으면 뭐 할 때도 있어야 되겠어요? 쉴 때도 있어야지. 일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일할 때가 있으면 쉴 때도 있어야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들을 향하여서 영원한 안식과 쉼은 그냥 쉰다고 되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님 안에서 쉬어야 돼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어요.
예수님 안에만이 참된 쉼과 안식과 평안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했는데, 쉬게 하리라가 원어가 아나파우오라는 단어를 쓰는데, 아나파우, 쉬면 안 아프죠. 그런데 이 아나파우오는 쉬다, 안식하다 이런 뜻입니다. 쉬다, 안식하다. 그런데 이게 아나파우오가 아나와 파우오의 합성어예요. 합성어. 아나는 다시 위로, 다시 위로, 위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 파우어는 그치다, 금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나파우어인데, 그러니까 쉼이라는 말은 다시 새롭게 하기 위해서 잠깐 멈추고 금하고 쉬는 것을 쉼이에요. 여러분, 개구리가 딱 해서 그러면 이게 뭐 하자는 얘기예요? 뛴다는 얘기예요. 이제 그 조만간에 이제 뛴다, 안 봐도 뻔하는 거예요. 바싹 움츠린 것은 이제 점핑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개구리 왜 저러지 이러면 안 되고, 개구리도 아무리 잘 뛰어도 개구리가 움츠리지 않고 어떻게 점핑을 할 수, 가만히 이렇게 쭉 펴놓고 어떻게 점프를 할 수 있겠습니까? 차 바싹 움직였다 스프링처럼 픽 튀면 슉 해서 몇 메타 막 날아가 버리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스포츠 선수들이 입는 로고 중에 최고 인기가 나이키라니까. 나이키 로고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간단하죠. 간단합니다. 이 나이키 로고가 나오기까지, 우리가 보기엔 간단하지만 그 로고가 나오기까지는 이 로고 만드는 이 디자이너, 제작자가 나이키란 이름은 가지고 있는데 로고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로고, 어떤 로고를. 그런데 아무리 연구하고 국내도 답이 나오지 않는 거, 로고가 떠오르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옛다 모르고 그냥 탁 일을 접고 여행을 떠나버린 거예요. 어디를 떠나냐면은 옛날에 터키라고 일컫는 튀르키예, 터키로 여행을 가버린 거예요. 그 여행 중에 뭐 이제 먹으면서 마시면서 관광하면서 쭉 가는데, 여행 중에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승리의 여신은 니케 여신이라고 있습니다. 에페소 지역에 가면 있는데, 니케 여신의 조각을 이렇게 감상하다가 여신의 옷 주름, 그 주름의 영감을 얻어서 만들어진 로고가 나이키예요. 그 니케 여신 한번 보여줘봐요. 이게 튀르키예에 있는 거예요. 로마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게, 성경에 나오는 거 아니라 이 그쪽 가면은 이런 것들이 많거든요. 저 옷 주름을 보고 이렇게 싹 꼬부라진 이걸 보고 나이키 만든 거예요. 혹시 압니까? 이번 여름에 휴가와 쉼, 안식, 휴식 잘 하다가 영감이 팍 떨려서 빛의 속도로 하나님이 빛의 영감을 줘서 새로운 어떤 일들을 창출하게 될지, 나이키보다 더 훌륭한 로고를 만들게 될 사람이 있을지 누가 알겠어요? 좀 쉬라는 얘기예요. 현대인들이 필요한 건 쉼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음악에는 중간에 쉼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쉴 때는 쉬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쉼표를 해놨는데 안 쉬면은 작곡자가 기분 나빠할 거 아니에요. 그 쉬어줘야 됩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안식하라고 쉬라고 안식일까지 줬는데도 안 쉬면은 하나님이 기분 나빠할 수 있거든요. 노래를 부르다가도 쉼표가 딱 나오면은 딱 숨을 쉬어줘야 되거든. 딱 쉬어야 돼요. 더욱이 바쁜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휴식을 통한 쉼은 필수예요. 그래서 애들도 쉬라고, 공부 그만하라고 방학해 준 거 아니야. 방학 준 거 아니야, 방학. 근데 왜 숙제는 왜 줘? 숙제 주면 애들이 어떻게 쉬겠어요? 그냥 쉬어야지. 물론 일이 바빠서 남들이 쉬는 시기에 휴가를 내지 못하는 이런 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쉬어야 될 때 쉬지 못한 이런 안타까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바쁘니까. 하지만 일하다가도 1년 내내 바쁜 것은 아니잖아요. 계절과 상관이 없이 좀 약간 비수기 있다는 그때 좀 시간 내서 가족과 함께, 아니면 개인별로 뭐 어떤지 시간을 내서 뭐 쉬든가 여행을 가든가 이렇게 좀 동네 한 바퀴 돌든가, 이렇게 좀 쉼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오늘 하프타임과 같은 이 휴가를 통하여서 주님 안에서 회복과 재충전되어서 얼마 남지 않는 2023년도의 하반기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축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